주매전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대선이 또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어떨 때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믿고 또한 감사하고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할 그 신앙의 삶을 여전히 충성되이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지혜,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두고 우리 함께 찬양해 나갑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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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머릿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자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은혜를 베푸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예정하사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로 더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나 돌아보게 하시고 낙심하고 피곤치 말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일들을 때가 이르러 거두어 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개인과 국가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밖에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있는 곳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힘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우리 해우드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룻기서 우리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반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으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루벳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며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기르다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인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의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덱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 오지 않았소. 덱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덱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덱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또 주님께 드리는 귀한 헌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손과 그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또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성령님께서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서의 말씀은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고난에 대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믿음의 남편이 있었고 또 남부럽지 않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유대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낯선 땅에서 의지할 곳 없는 곳에서 남편 아비멜렉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두 아들들을 키워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두 아들도 병으로 하나씩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고, 남편을 살려달라고, 두 아들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믿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따라오려고 하던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이라는 며느리는 따라가 봐야 얻을 것이 전혀 없는 나이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쫓아옵니다. 룻은 자기의 상황이나 이익을 보지 않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끊지 않은 것입니다. 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너의 나라,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에 룻은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룻기서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해워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선하심을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만 보면 고난과 어려움만 보입니다. 그런데 룻기서 2장부터 보면 그 고난과 어려움 뒤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에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드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워드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 즉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고통이다. 나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다. 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오미에게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남편과 집안간으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이렇게 2장에 들어와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소개를 들으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또한 나오미를 따라온 룻에게 이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와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드라마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항상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1편이 끝나면 2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좋은 드라마일수록 생각지 못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지 못한 그런 반전이 드러날 때 놀라운 성공, 놀라운 우린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드라마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드라마와 같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거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장 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룻이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겠다고 나서서 그 일이 일어나는 일을 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이삭 줍기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성경의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 레위기와 신명기에 이삭 줍기에 대한 명령을 주십니다. 밭 주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밭 주인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는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밭 구석에 있는 것들은 거두지 말고 또 추수하다가 보면 떨어지는 이삭들인데 그거는 절대 줍지 말아라.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인들이 줍게 그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명령은 있는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고 주신 명령이 바로 이삭 줍기입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과부와 고아입니다. 또한 외국에서 온 사람들, 사람 취급을 잘 못해서 직업이 없고 정말로 굶기 쉬운 그런 나그네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너희가 추수를 해서 거둘 때 나머지 것들을, 이삭들을, 떨어진 것들을 주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거두어 가도록 너희들이 허락해라 라고 하신 것이 명령입니다. 룻이 가난하게 지냈죠. 그런데 그 추수의 날에 그 명령을, 그 율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했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룻이 밭에 나가 이삭을 주우러 나가기 전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합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룻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작은 일에도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든 시어머니예요. 여러분, 말하지 않고 그냥 가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지금 나오미에게 하는 그 질문과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대해요? 정말로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아니 나에게 사실 짐이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 예의를 갖추어서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헤이워드 가족들도 더욱 신앙 속에서 예의를 지키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드셨다고 젊은 사람한테 너 예의를 지켜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나이 어린 분들에게도 예의를 지키시고, 또한 친한 분들 가운데서도 예의 없는 말들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에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까워질수록 더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룻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삭 줍기를 통해서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밭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밭주인이 허락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는 것입니다. 과수원 주인들에게도 땅을 가진 자들에게 떨어진 이삭 전부 가지고 가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줍지 못하도록 한다면 여러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룻이 나오미에게 말할 때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누군가가 허락을 해주는 그 주인을 만나면 제가 이삭을 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기도해 달라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감사하게도 어떤 밭주인이 그렇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룻이 간 곳은 우연히도, 여기 보면 우연히도라고 나옵니다. 엘리멜렉과 집안인 누구의 밭이었다?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죽기 위해서 그날 어떤 밭을, 어느 밭인지 모르고 그 밭을 가서 이삭을 주려고 했는데 그 주인이 허락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해준 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이 알지 모르고 갔는데 그 밭이 바로 1절에 나오는 친척간인 보아스의 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때가 어떤 때예요? 룻이 이삭 죽기를 하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에 그때에 4절에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으로 왔다. 아마 베들레헴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때니까 밭주인인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수고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축복하면서 수고한다 격려하기 위해서 그때에 베들레헴에 와서 그 밭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서 일하는 여자를 보는데 보지 못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누굽니까? 바로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밭에서 만나게 되는데 3절에는 우연히도라는 말이 나오고 4절에는 그때의 마침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 우연이고요, 어쩌다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알지 못하고 우연히 갔던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날 어쩌다가 지금 보아스가 그 밭에 왔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고 어쩌다지만 그것이 우연도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전에는 필연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일어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할 때는 인도하셔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떨 때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연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어쩌다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의 삶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매일마다 매순간마다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매일 똑같은 생활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해서 일하고 돌아오고 집에 와서 씻고 저녁 먹고 자고 제 삶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맨날 똑같은 일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일이란 어떤 거예요? 생각지 못한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특별히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아니면 차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정말로 극적으로 다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특별하고 극적인 일이 생기는 것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거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매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이 하루가 지났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두 발로 걸어서 또는 차를 타고 왔다는 것. 우리가 먹으면 여러분 소화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십니까?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먹어도 소화가 안 돼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먹은 다음에 뒤로 나오는 것, 여러분 그거 은혜 아닙니까? 안 나와서 얼마나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도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깨닫냐면 그것을 잃었을 때 우리가 그때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미련하죠. 그것을 잃었을 때 그동안 내가 얼만큼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는지를 그때 깨닫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나를 조금 힘들게 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삽니까? 큰 도움을 받고 삽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무 일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연히 보아스가 그날 베들레헴에 와서 그 밭에 나간 것 같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 그 밭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났던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고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은혜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을 먼저 보십시오.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10절에도 보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보면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습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마음껏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또한 이방 여인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룻에게 마음껏 물을 마시라고 하고 나중에 보면 식사하는 데까지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지 말고 계속해서 내 밭에서 이삭을 마음껏 주서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일꾼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단단하게 일러두겠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 보아스가 나오미가 빼앗겼던 원래 소유했던 그 땅을 다 찾아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보아스가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주고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 사실 주는 사람에게는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보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주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 바로 은혜지요.
은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인데 전혀 생각지 못한 그 도움과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은혜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해서 피를 흘리고 모든 걸 빼앗기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제사장이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지나가다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유대인 죽어가면 그래 잘 죽어라 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타고 가던 나귀에서 자기에서 내려서 그 피 묻은 곳을 다 닦아주고 싸매줘서 자기의 옷이 다 더럽혀지고 싸맨 다음에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나귀 위에 태워서 주막까지 가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누구의 돈을? 자기의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보살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급해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꼭 살려주십시오. 내가 더 필요한 돈이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것을 갚겠습니다. 사마리아인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유대인 정말로 증오해야 되고 더 안 좋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사마리아인 마음에는 은혜의 마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은혜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살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죄와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하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무엇을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도 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입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죠.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이제는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는 베풀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내게 몹쓸 짓을 했을지라도, 내게 상처 준 일을 했을지라도, 여전히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 그 은혜 이제는 베풀며 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도 동일합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사람 취급 안 하는 여인들이죠. 그런데 그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 가능할까요?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너그럽게 관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내게만 있으면 안 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덮여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편을 보고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잘해 주려고 하는 것, 도와주려는 마음, 보아스가 룻에게 행했던 은혜의 모습이죠.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것도 은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안 쫓아가도 됩니다. 공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가 나에게서 흘러나가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참 놀랍게도 서로가 은혜로 얽히는 것을 봅니다. 상대편에게 잘해주려는 마음이 은혜의 사람이죠. 은혜의 모습이지요. 상대편의 연약함, 부족함을 안쓰럽게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은혜의 마음이고 은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관계가 우리 헤이워드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속된 말로 까고 짓밟는 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들의 부족함과 완악함까지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저와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은혜를 받고 있지만 여러분, 그 밑바탕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룻에게, 보아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에 여러분,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요나단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삶에도 저분이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곁에 있는 영혼들을 통해서 생각지 못한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는 더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 하는 삶을 살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힘든 일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오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전달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보아스가 보호해주고 포옹해줍니다.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나오미가 3장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는 룻을 걱정하고 이제는 너도 새로운 가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룻을 또한 걱정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은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영혼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사람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섬기고자 하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결국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이거를 깨달으면 넘어가지 못할 어려움들, 넘어가지 못할 그러한 문제들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의 약점과 꼬집어야 할 것, 질책하고 비난할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영혼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이 보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돕고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자유함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에게 베풀었던 그 놀라운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셔서 우리를 은혜를 받게 하시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들을 깨달아서 우리의 입이 열릴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또한 다른 영혼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받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 받게 하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고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충성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다른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영혼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살리고 돕고자 하는
예수의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섬김을 통해서 영혼들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우리들의 관계가 정말 기쁨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이 우리의 힘과 또한 든든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비록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또한 그러한 고난을 만날 때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내 인생이, 나의 삶이 나에게만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고 섬길 수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하며 또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자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자유함과 더 나아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베푸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이 주는 원망과 정죄와 비난과 아버지 이끌라는 아버지 일걸게 하는 그러한 아버지 영성에서 벗어나 하나님 오늘 살리고 그 영혼을 이끌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로 하나님 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가정이, 내가 만나는 관계들이 하나님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관계와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감격과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풀어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축복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좁디 좁은 자기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풍성한 은혜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영혼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되고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영혼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고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며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부흥이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받지 못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